바이블맵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귀한 또 목요일 저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또 찬양하시면서 우리 이 말씀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잠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의 진리를 밝게 깨달아 알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바른 길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 이 답답한 세상 또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또 때로는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길과 진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또한 성령님의 귀한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사도행전 10장까지 우리가 했고, 그렇죠? 오늘 11장, 12장 나가고요. 그리고 또 우리 또 사도행전의 뒷부분에 대한 우리 통성경으로 전체적으로 또 개관을 조금씩 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0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이방인 이제 어떻게 보면 선교의 처음에 문을 열게 된 사건이 이 앞쪽에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서 이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이 고넬료가 바로 믿음 갖게 되고 성령 체험다 구원을 받게 된 이방인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도 유대인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고 믿음을 갖게 되고 막 그럼 거기서 방언을 받게 되니까 너무나 베드로는 큰 충격을 받고 함께 갔던 유대인들은 와, 이것이 어떻게
지금 일어나지?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 그런 생각해 보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약속대로 이루어진 이방인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충격적인, 우리는 별로 충격이지 않죠. 전혀 우리는 충격적이지 않고 이상하지 않고 자연스러운데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과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이 선민인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정말 성령 체험을 하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루살렘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그 11장에 보면 쭉 상황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요바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뭐 부정한 짐승이 나와서 하나님이 잡아먹으라고 했다. 내가 싫다고 했다. 3번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마침 세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갔다.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우리 17절, 18절에도 보면 자, 주 예수를 전했을 때 그들도 같은 선물을 받게 되었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를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께서 하는 일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겠는가라고 이제 베드로가 그 상황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18절에도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이방인들에게도 뭘 주셨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회개를 통한 구원. 그러니까 구원을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한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 유대 사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흩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 아는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점점 이제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20절에도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제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파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의 수가 많으냐 적으냐? 엄청 많은 거예요. 21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직원 핍박하고 죽이고 쫓아내는 이 와중에 오히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신 이 유대인인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니까 그들이 믿고 성령도 받고 새로도,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그 놀라운 일들 속에서 22절에 바나바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믿음의 지도자였죠. 이제 또 바울을 돕기도 한 바나바를 이제 안디옥까지 보내서 이제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이 어떤가 지켜보게 하고, 거기서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기도 하고 양육도 하게 되는,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24절에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 나와 있습니까?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그 일을 이제 안디옥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은 사실은 이제 이방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바나바 혼자 힘드니까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갔느냐? 사울을 찾으러 왔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둘이서 교회를 세우고 1년간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함께 모으는데, 그래서 안디옥에서 26절에 보니까 처음으로 어떤 이름이 나왔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란 뜻이죠.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유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이름이 나온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예루살렘 밖에서, 유대인 밖에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등장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은 성령의 사람으로 너무너무 많아서 첫 등장을 하게 된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복음이 계속해서 이제 증거되게 되고요. 그리고 27절, 28절에 보면 이제 아가보라는 이제 한 사람이 성령으로 이제 앞으로 천하의 큰 흉년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받고 이것을 예언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29절에 그들이 이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에 그런 큰 흉년이 날 것을 이제 예언한 그 예언을 듣고 부조를 준비합니다. 29절에 보니까 부조가 뭐예요? 헌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헌금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도와주는 거예요. 왜? 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 우리는 믿음의 가족이고 주님 안에서 한 교회고 한 지체고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프면 힘들면 우리가 도와야 된다. 이 마음을 이방인들이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도 이제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초대 교회에서 이방인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첫 이제 선교도 시작하게 되고요.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방인 지역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리가 되죠. 이제 12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유대 땅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이 나오는데요. 이제 1절에 보니까 12장 1절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유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한다라는 이 헤롯 왕은 헤롯 가문 중에서 이제 대헤롯의 손자입니다. 손자.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데 대헤롯의 처음 시조의 손자뻘 되는 이 왕이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면서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누구에게 굉장히 잘 보이려고 했느냐? 유대인들에게. 지금 당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고 또 유대인들이 제일 좀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 막 그리스도가 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고 얘기하고 부활하셔 얘기하니까 막 눈에 가시는 거예요. 계속 듣는 사람들이 또 믿고 하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칼로 목배에 순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순교의 첫 순교자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래야 유대인의 환심을 더 또 얻을 수 있구나. 그래서 또 누굴 잡을까 하다가 또 핵심 멤버 중에 한 분인 베드로 사도를 잡으려고 했어요. 실제로 또 잡았어요. 죽이려고 딱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절기인 무교절이었어요. 6월절 절기가 있는. 그래서 그날 또 거룩한 절기니까 안 죽이는 거예요. 이때는 좀 기다려야지. 그래서 요 절기가 지난 다음에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놨어요. 베드로가 5절에 보니까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뭐 하고 있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풀어주시고 이 핍박과 또 이 고난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우리 교회 어렵지 않도록 여기서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베드로 사도의 또 그 감옥에서의 정말 구원을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렇게 기도하자 정말 놀라운 또 사건이 벌어집니다. 6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깨웁니다. 자고 있었나 봐요. 이렇게 깨웠다는 표현을 보니까 자고 있었나 봐요. 밖에서는 기도해도 안에서는 자고.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었고 밖에서는 이제 기도하고 있었고.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평안했으면 잠을 자. 사람이 잠이요 쉽게 오지 않아요. 걱정 근심 있으면 잠 안 하는데 편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옥에 갇혀도 주님 믿으면 평안한 거예요. 이제 잠 잘 자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나도 이제 주님이 어쩌면 나를 또 데려가시겠구나. 왜냐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핵심 제자였잖아요. 너무나 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친했던 정말 동료이자 가장 귀한 형제가 죽으니 나도 주님 부르시는 거 아닌가? 때가 됐나 보다. 죽어서 이제 주님 만나야죠. 어쩌면 편하게 자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천사가 깨웠죠. 아직 때가 아니다. 일어나라.
그래서 정신없이 막 천사가 이끄는 대로 막 나와요. 감옥 문이 그대로 닫혀 있는데 천사가 다 열어주고 병사들은 지키고 있는데 베드로와 이 주의 사자를 보지 못해요. 쫙 그냥 나와요. 다 뚫고 나와요. 그런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느냐? 마가의, 우리가 소위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제 큰 이제 모임 장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장소가 마가라는 요한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이제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으로 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곳이 어떤 자리였어요? 또 성령 체험도 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뜨거운 그 기도 공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들 찾아가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쿵쿵쿵 쿵쿵쿵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거기서 일하는 한 여자아이가 베드로 사도인 거예요.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왜 안에서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여 베드로를 건져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빨리 가가지고 지금 밖에서 베드로 사도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하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아니 무슨 베드로 지금 감옥에 있어. 정신 차려. 너가 지금 환상 헛것을 보는 거야. 그러면서 아니다 내 말이 진짜다 참말이다니까 15절 마지막에 뭐라 말해요? 그러면 그의 천사일 거야. 유대인들은 당시에 그 옆에서 한 사람 이제 보호천사처럼 그 사람을 지키는 천사가 있어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니고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천사였다. 여러분 이 교회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누구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찾아왔는데 뭐 하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이게 뭔가 지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하나님이 이런 기도도 들어주세요. 정말 믿음 없는 기도였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보내주셔도 안 믿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연약한 믿음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는 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억지라도 모여서 기도하셔야 돼요. 억지라도 자리 지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힘이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특출 나고 막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읊조리고 그냥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니 하나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와도 안 믿잖아요 지금. 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는지라 계속 하니까 이제 그들이 누구야 하고 시끄러워서 문을 열어주니까 누구예요? 베드로인 거예요. 아이고 16절에 베드로가 보이자 그들이 보고 놀라요. 감사한 게 아니라 놀라요. 여러분 우리도 진짜 그래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막 하다가 갑자기 응답받으면 이게 무슨 일이지? 놀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도하는 자들이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들어오게 하고 어쩐 일이냐고 베드로가 또 설명을 해요. 쭉 설명. 그때서 영광 돌리고 너무 감사하게 되죠. 자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그 감옥에서 빠져나갔을 때 헤롯과 그의 여러 지키던 군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쭉 이제 읽어보면 헤롯이 왜 베드로가 없냐고 신문하고 그 지키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책임을. 그리고 사악한 또 교활한 헤롯은 20절에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은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읽어보시면 두로와 이제 시돈과의 사람들과 평화 조약 관련된 연설을 하게 되는 쭉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연설이 뭐 굉장히 좋았나 봐요. 말을 너무너무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22절에 보니까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누구의 소리다? 신의 소리다. 자 신의 소리라는 말은 뭘까요? 헤롯이 신이라는 거예요. 신처럼 막 빛나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기분이 그냥 즉 내가 너희 말한 대로야. 내가 곧 신이야 라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성경에는 헤롯이 영광하게 돌리지 않으냐 했다. 이것은 뭐냐? 자기가 진짜 신처럼 행세했다는 거예요. 내가 신이야 맞아. 너희 본 바로야. 난 이런 사람이야. 교만이 그냥 하늘 꼭대기에 올랐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특히나 예수님의 제자까지도. 내 말 한마디면 뭐 난 신이야. 사람 목숨 아무것도 아니야. 나 이렇게 말도 잘해. 그러자 23절에 주의 사자가 치니 곧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된 일이 벌어집니다.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가 있는데 이 역사가가 쓴 기록에 보면 이 당시에 이 헤롯이 복통을 앓게 된답니다. 복통 갑자기 연설을 하고 그리고 5일간 굉장히 싫은 신을 앓다가 죽게 됐는데 죽게 되면서 몸을 보니까 그 몸에 막 구데기나 이미 상해가지고 그래서 죽게 되었다는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는 표현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이 헤롯이 예수님을 믿는 또 예수님과 함께한 그 제자조차도 또 함부로 죽이게 되고 또 자기가 교만해서 정말 하나님 마치 신처럼 되는 것을 그 교만함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즉석에서 죽여버리시죠. 너 아무것도 아니야. 특히나 벌레에게 먹혔다는 것은 아주 비참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표현이. 그러니까 교만하면 이렇게 즉석에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왕해지고 이런 헤롯은 또 죽게 되고 흥왕해지고 또 그 다음 이제 13장으로 가는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부흥에 또 사도 바울과 또 기타 여러 많은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선교에 또 온 열방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려는 또 헤롯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신났죠. 이제 헤롯 대왕이 맘만 먹으면 다 죽이겠네. 그러자 하나님이 천만에 바로 즉석에서 하나님 그 생명을 걷어가 버리시죠. 교회 건들지 못해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장면이 이제 우리 다음 주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 통성경을 좀 준비하셔야 되는데 없으신 분은 제가 하는 설명을 좀 잘 들어주시고요. 자, 통성경 갖고 오셨죠, 여러분? 네, 여러분 책 그 어디를 펴시냐면 17마당이라고 있어요. 17마당. 새로운 책은 345페이지고요. 그리고 옛날 그 책 갖고 계신 분은 한번 17마당이 몇 페이지인지 제가 몇 페이지? 네? 311? 네, 311페이지. 예, 옛날 좀 책 사신 분들은 311페이지 그쪽을 찾아보시면 17마당이라고 있어요. 17마당. 17마당을 우리 좀 먼저 이론을 좀 공부하고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마당. 네, 이게 주로 이 17마당의 내용은 이제 이방인의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선교의 굉장히 중심에 섰던 인물이 바로 누구일까요? 우리 1차, 2차, 3차 여행의 주인공인 바울이죠. 바울 사도의 1차 선교 여행, 그다음에 2차, 3차. 그래서 17마당에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의 선교 여행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 그 개관할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2차 선교 여행 때 우리 서신서, 어떤 서신서가 있다고 얘기했죠? 맞아요. 네, 바로 맞아요. 예, 살 전후. 예, 아주 눈빛으로 잘 대답해 주셨어요. 눈빛으로 아주. 데살로니가 전후, 갈라디아. 그리고 3차에는 어떤 서신서가 있다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고린도.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로마서도 있긴 한데 이제 로마서는 여기는 요 통성경에서는 이제 빼긴 했는데 실제 3차 여행에서 이 로마서가 이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요거는 뭐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데 요건 좀 제가 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크게 중요한 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17마당을 설명하는데 이 개관을 우리가 좀 잡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왜냐하면 이 틀거리가 있을 때 우리가 그 내용이 이해가 되고 이제 여러분 이것을 이 선교 여행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걸 이해하고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 성경책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의 내용이 왜 이런 얘기를 했구나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구나 바울이라는 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이런 선교 여행의 배경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17마당의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분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살펴보셨죠? 그렇죠? 예. 그런데 왜 로마서는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냐? 이 책에서는 통성경에서는 그래요. 통성경에서는 3차 여행을 19장까지 보는데요. 보통 이제 3차 여행의 끝을 21장 16절까지 보는 게 보통 관례입니다. 예, 근데 통성경에서는 이 목사님이 19장까지 뭐 이걸 굳이 뭐 맞다 틀리다를 뭐 굳이 따질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넣으면 여기 19장에서 만약 19장까지로 보면 이걸 안 넣으면 되고 여기까지로 보면 넣으면 되고 이제 그 차이예요. 예,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통성경에서는 넣질 않았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한 장을 넘기시면 이제 숲 둘러보기랑 뭐 이렇게 숲 보기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요 로마서는 뺐고요. 요 다음 마당에서 나옵니다. 자, 숲 둘러보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저와 함께 눈으로 제가 읽을 때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넬료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이 고넬료 사건이 벌어지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본격적으로 어디에 복음이 전해진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의 확산이 전 세계로 이제 뻗어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가 아니라 바로 오직 누가 임하시면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온 민족이 뭘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오늘날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성령 체험하고 구원받고 한 교회로 모이게 된 거예요. 이럴 수 있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처음에 유대인이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참 쉽지 않은 문화였다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차츰차츰 하나하나 회복되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면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이 쭉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혹은 갈라디아 혹은 고린도 전후서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들은 지명입니다. 지명인과 동시에 이 데살로니가 제가 이거 좀 줄임말인데요. 뭐 여러분 그 책에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쓰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가니까 이렇게 좀 줄임말을 썼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하기도 하고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말하기도 하고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지역에 있던 교회를 향한 회람서,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주로 가정교회라든지 여러 지역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향한 서신이에요. 편지 다. 그래서 그렇게 그 지역에 쓴 바울의 메시지가 바로 갈라디아, 혹은 고린도,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와 있는데 각 지역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하셨어요. 특히 숲 둘러보기 가운데 좀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을 주로 하셨느냐? 재림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주님이 곧 오시겠다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주님 오시니까. 여러분 좀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몇 년 뒤에 주님 오신 다음에 여러분 막 돈 은행의 계좌에 막 계속해서 집어넣겠어요? 아니면 열심히 선교하시면서 막 새벽기도 나오고 막 그러시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막 일도 안 하고 맨날 교회 모여서 기도만 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근데 주님의 재림이 곧 오겠다는 그 곳이 즉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항상 깨어 있으라는 그런 의미인 거지. 곧 오신다는 게 이제 몇 년 뒤에 오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그리고 갈라디아 이제 서에서는 이제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내용이 많이 강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야, 너 이방인이지만 우리처럼 율법은 기본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야. 이대로 행동해야 구원받지. 야, 우리 유대교에서 나왔잖아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뭘 강조했냐? 율법을 강조. 율법 중에 특히 뭐가 있었냐? 할례가 있어. 우리처럼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이 문제를 막 싸우는 거야. 굉장히 이 당시로서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 구원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을 이제 믿고 산다고 하는데 여전히 사람들의 삶은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에 분파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죄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런 내용들, 교회 분열, 다툼, 그리고 막 죄들 온갖 죄들이 막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권징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다, 지체다, 이게 내용 나오고, 그리고 많은 은사들을 주셨는데 특별히 서로 사랑해라. 사랑의 은사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 그러면서 이제 크게 이런 내용들이 쭉 우리가 살펴볼 그런 내용들이고요. 교회들마다. 자, 터와 나이테로 가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에 대한 바울이 한 이야기들이 쭉 이제 나오고, 그러면서 바울이 각 지역마다, 자, 1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는 여러분 왜 서신서가 없을까요? 한 번 갔다 온 다음에 두 번째 가서 그 지역을 돌아보면서 이 지역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때 쓴 거예요. 이때 가서 먼저 교회를 세우고 두 번째 가면서 그 교회에 필요한 말을 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첫 번째 교회부터 세우고 그 다음부터, 그 다음에 3차에서는 왜 고린도 올까요? 고린도 교회 세운 다음에 또 문제 생기니까 3차 여행 가서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요때 교회 세우고 여기 전하고 요때 세우고 여기 전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도 우리 책 읽으면 아시겠지만 1차 전도 여행은 뭐 2년, 또 3차는 3년, 2차는 3년, 4차는 뭐 4년,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가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 지역, 지중 일대를 돌아다니죠. 자, 바람과 토양 이제 지역에서는 쭉 읽어보시면 이제 이게 그 지역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제 그 이름을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4명으로 나눠지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인 카산데리라는 사람의 아내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는 그 지역이 이름을 붙이게 됐고, 특히 여기는 항구 도시였고, 항구 도시다 보니까 무역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었다. 그리고 또 고린도도 그 당시에 굉장히 무역이 발달한 지역, 사람이 많이 모이고 상업이 발달한 지역. 그래서 인구가 심지어 고린도가 당시에 60만이나 됐대요. 그 당시에 2000년에 60만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60만 인구면. 그래서 엄청난 상업의 중심지였고, 그런데 문제는 각종 우상이며 돈이 많으니까 막 죄악이 가득. 그래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거예요. 많은 여러 지역의 나라 사람들이 오고 우상을 엄청 섬기다 보니까 죄악이 너무너무 관영했던 거예요. 자, 그런 배경 지식을 좀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음 페이지로 와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떤 책인지 여기서부터 좀 잠깐 우리 살펴보고 우리 다음 장으로 우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자, 여기 첫 번째 나온 책이라면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뭐였겠다 싶어요? 맞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신 거 그대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제일 먼저 쓴 거예요. 그렇죠? 네, 순서대로. 자,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 1차 여행을 끝내고
이렇게 세워진 교회에 이제 썼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3주 만에 쫓겨나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방해가 너무너무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오래 있고 싶었지만 오래 있지 못했어요. 3주면 기간 짧잖아요. 그렇죠? 한 20일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교회가 또 세워지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막 뜨거운 막 성령 체험도 하고, 막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마음은 막 뜨거워요. 그런데 뭐가 없을까요? 상대적으로 성경의 지식이 없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성경 공부에 대한 이 지식이 없으니까 마음만 뜨겁고, 그러니까 이럴 때의 경우가 뭐냐? 쉽게 휘둘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고, 또 이거 차근차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이것이 지식적으로도 쌓여져 가야 되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 재림에 대한 문제도, 주님 곧 오신댔지. 야, 곧 오신 뭐 필요 있냐? 막 사람들이 뭐 이제 뭐 일이고 뭐고 다 집이고 뭐고 몰라, 뭐 교회만 모여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 이제 그런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누가 알려줄 사람이 있나? 누가? 그러니까 거기서 목소리 큰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또 그런 사람이 또 나서가지고 얘기하면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막 커진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서 이 교회 서신서를 쓴 겁니다. 재림에 대한 문제.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주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인데, 재림하실 것인데, 맞다, 너희들 말한 것처럼 다시 오신다. 근데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다. 도적같이. 그러니까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늘 있어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편지의 내용이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알고 보면은, 이런 문제 때문에 바울이 썼구나 라는 것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책인 데살로니가 후서도 종말 사상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특히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 말씀이 여기 나와요. 뜬금없이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는 게 뜬금없이 나온 말이 아니라, 그냥 주님 오신다니까 다 내팽개치고 일도 안 하고 교회 모여서 이제 박수만 치고 기도만 하고 있고, 일도 안 하고 다 가정에 내팽개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필요한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잘못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또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말을 살아가는 건강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나와요. 두 번째,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 유대인들처럼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구원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헬라인들은 또 뭐 아나. 그러니까 그게 맞는가? 그게 아닌데,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사도 바울에게 얘기했는데 또 막 싸우는,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바울이 이제 서신서를 써서 거짓된 복음, 잘못된 복음, 특히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그 말에 주의하라라고 말해요. 주의하라. 하나님의 믿음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갈라디아 2장 16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한 배경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진짜 참된 구원이 뭔지를 모를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래요. 구원의 정의가 명확해야 돼요. 명확해야 돼요. 구원은 정말 예수님 믿고 성령 받으면 구원 받아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 게 왜냐하면 잘못된 구원관이 들어오면 이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사람들은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져요.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구원파 있잖아요. 구원파. 지금은 뭐 좀 많이 없지만 얼마 전 박옥수 많이 보지 않았어요? 차 옆에다가 그렇죠. 박옥수 신앙 사경해가지고 뭐 복음에 대해서 막 설명한다고 그 사람 얼굴 나고.
그리고 옛날에 세월호 유병원, 지금 구원파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효환 이런 이제 목사 밑에서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수만 명이에요. 수만 명이에요. 집회 가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수만 명이 보여요. 수만 명이. 네. 웬만한 대형교회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가장 큰 문제되는 교리가 뭐예요? 이거. 구원관이 잘못된 거예요. 구원관. 내가 구원을 믿고, 내가 듣고 깨닫고 내가 선택하는 순간 믿음이 생긴다고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여러분과 함께 설교할 때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말씀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시인하는 게 아니라 시인되어지는 것이고 믿어지는 것이다. 숭태라는 것을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다? 성령님이다. 이거 알려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단어 그대로 보면 마음으로 내가 믿었어? 입으로 시인했어? 그럼 성경 그대로 구원 받겠네? 이렇게 돼버려요. 하지만 성경 원문을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구원파는 진짜 그렇게 가르치신다니까요. 너 이게 믿어져? 믿어져. 예수님만 시인해. 그럼 너 구원 받는 거야. 되게 간단하네. 그렇지. 그래서 구원은 값없는 구원이야.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야. 선포만 해. 알겠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천국 가니까 얼마나 더 좋아요. 그러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기쁘지도 않고. 왜? 성령님이 아니라 내 의지로 선택한 구원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구원도 죄를 지는데 늘 불안해. 구원 받은 거야, 맞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 성경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구원파에 계시다고 오신 한 집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세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구원파에서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매번 신앙 수련회예요. 신앙 수련회. 신앙 수련회에 모여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입으로 시인했죠? 구원 받은 거예요. 믿음이 약해요? 그러면 다시 구원을 설명해. 다시 구원은 다 설명. 자, 믿어지시죠? 네. 자, 입으로 시인했죠? 네. 그럼 믿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반복해요. 신앙 수련회 때마다. 그러니까 주입이 돼요. 어느 순간. 맞아. 이게 성경인데 틀린 거 없어. 이상해도 가. 맞잖아. 성경이잖아. 이 구원파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기 가면 못 나와요, 여러분. 정말 이단이 무서운 게 이런 거예요. 주입하고 세뇌시켜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구원관. 이 구원관이 이 구원이라는 의미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배우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얼마든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 당시로는 이단이라는 단어가 없었겠지만 잘못된 사상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이 거짓 복음을 전한 유대 율법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 이단이 유대 율법자들. 구원 플러스 뭐 한 거예요? 구원 플러스 율법. 율법이 뭡니까? 다시 말하면 행위. 아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 이거 없으면 안 돼. 하지만 율법도 중요해. 이런 거예요. 들으면 솔깃하거든요. 너 그대로 안 살고 어떻게 구원받은 거라 말할 수 있어. 하지만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고요. 그럼 이 율법과 행위는 뭘까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삶의 자세일 뿐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이제 믿는 자가 이대로 살아야 되는 거. 이제 내가 믿으니까 마땅히 그게 율법의 행위의 의미인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믿는 자들의 삶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열매가 행위라는 거죠.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배우지 않은 거예요. 제대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도 이제 거짓 교사들이 틈을 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그냥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에베소서가 나오죠. 고린도전서가 나오죠. 고린도전서가 나오는데 이 3차 여행 때 쓴 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가 아까 어떤 지역이라고 했습니까? 굉장히 이제 어떻게 우상도 많고 타락하고 죄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신들이 보였던 그 모습들, 죄성을 가지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같이 모이다 보니까 온 교회가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뭐 성적인 죄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온갖 죄악들이 가득가득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 문제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너희가 지금 회개해야 한다.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철저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러 다양한 은사들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 은사들이 연합해서 쓰여지는, 교회는 연합된 공동체다. 은사로 이런 이야기를 강조를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것을 강조하게 되겠죠. 교회는 연합하는 곳이지 분열될 곳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은사로 모두가 각자가 지체처럼 소중한 것이지 누가 더 소중하고 너희끼리 나눠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몸이다, 몸. 그래서 몸된 교회가 바로 교회, 이런 우리 이 교회 공동체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은사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다? 중요한 것이 바로,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이 이래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연합하지 않으면 교회는 의미가 없다.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 내 잘나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교만해지는 것은 절대 사랑이 아니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시기 질투가 가득했거든. 그러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쭉 이제 사도 바울이 열거를 하고, 그리고 교회의 중요성, 마지막에는 고린도서 15장에 또 부활이 나와요. 부활. 우리가 결국 다 함께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부활을, 영광된 부활을 바라보자. 잘 사는 지역이고 막 돈도 많고 하니까 이 그냥 세상에서 부귀영화 같이 누려보려고 그냥 그것들은 바라보고 막 나갔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는 부활을 소망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 나중에 이제 성경책 같이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고린도 후서가 있는데, 고린도 전서랑 고린도 후서는 같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인데요.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서신서가 고린도 전서가 1번이고요. 고린도 후서를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책에도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읽어보시면 제가 좀 정리를 한 겁니다. 고린도 후서는 두 부분을 13장까지 있는데 두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이 10장에서 13장까지입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2번. 그리고 1장부터 9장까지가 세 번째 서신이에요. 3번. 왜 이렇게 나눠졌느냐? 1번에 고린도 전서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말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딱 보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야,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 맞아? 12제자 직속 아니던데? 그래서 사도성을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 사도도 아니면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참. 그러면서 이 사람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서신이 10장부터 13장까지예요. 먼저. 그래서 자기가 주님의 사도가 맞다라는 걸 사도성에 대한 변증을 해요. 변론을 해요. 내가 주님 어떻게 만났고, 또 내가 이런 경험들이 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했고, 막 그러면서 내가 어떤 고생을 했고, 그럼 쭉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를 편지에 보니까, 아, 그래,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겠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없겠다 하면서 그의 사도성 인정하고 1장부터 9장까지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같이 위로받고 또 소망을 얻고 회복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서신서. 그들이 회개하니까 너희의 어떤 그런 믿음과 또 그런 삶들을 내가 칭찬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위로와 감사의 내용이 1장부터 9장까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는 약간 순서가 바뀌었어요. 실제 성경책. 그러나 이 성경책에 쓰여진 배경을 보자면 이게 순서입니다. 고린도 전 후서에서도 10장부터 13장까지가 먼저 나오고, 그거를 듣고서 그들이 회개했을 때 감사하고 위로하고 다시 서로 격려하는 내용이 1장부터 9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쭉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시면서 왜 이런 내용이 나왔을까? 왜 이런 내용이 나왔을까라는 것을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배경 상황을 이해하고 보시면 훨씬 더 이 내용들이 잘 이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은 좀 17마당을 좀 크게 좀 살펴봤고요. 사실은 이게 제일 어려운 내용이다. 저도 이제 함께 하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책 보시는 거는 되게 막 은혜롭고 막 이렇게 기쁘고 막 하시는데 이 시간이 되면 조금 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배경 설명 듣고 하다 보면. 근데 잘 들어주셨고 또 이제 요게 또 어느 정도 배경 지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오면서 여러분 한번 시간 내실 때 요걸 한번 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래서 이렇게 나왔구나, 목사님이 얘기한 이 내용이구나라고 훨씬 더 또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다음 주에는 43과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잠깐 우리가 보고 또 성경책을 또 우리 13장부터 15장 35절까지 밑줄 친 것을 같이 좀 나눠보는 또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43과 하게 되고요. 성경책을 함께 또 볼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이제 크게 사도행전의 큰 틀에 대해서 또 서신서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 배경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주시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순간순간 살면서 그때 당시에 살던 성도들과 동일한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구원에 대한 문제, 혹은 종말에 대한 문제, 또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 가지 드는 죄의 문제들 동일하게 일어나는데 우리 서신서들을 보면서 교회란 이런 것이고 성도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주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보면서 서신서를 좀 같이 보면서 놀라운 또 주님의 은혜, 또 성령의 또 깨달음 함께하길 소망하고요. 남은 한 주도 주님과 함께 귀하게 동행하시고 은혜 가운데 한 주 잘 보내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귀한 사도행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거쳐갔던 많은 지역들을 살펴보게 되었고 또 그러면서 많은 교회들에 주신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이지만 또한 교회는 또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질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문제들이 또 하나님 아버지께 또 올바로 서야 될 그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서 믿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고 또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